말씀의 제목은 너무나 작은 기도, 이런 제목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무슨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큰 기도를 하고 계시나요? 아니면은 중간쯤 되는 기도를 하고 계시나요? 작은 기도를 하고 계시나요? 또 아니면은 졸고 계시나요? 무슨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느헤미야는 고국이 불탔다는 소식을 전해들었어요. 성전이 다 회파되고 성전 전체가 불탔다는 그 비보를 접합니다. 이 소식을 접한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땅에 철퍼덕 주저앉아요. 그리고는 수일 동안을 웁니다. 우리 사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절 한번 읽어봅시다. 사절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3절에 보면요.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예루살렘이 이제 다 불탔습니다. 이 슬픈 소식을 들었던 느헤미야는 가슴이 불탄 거예요. 가슴이 불붙어가지고는 땅바닥에 쳤어갖고는 통곡하며 웁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무슨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이죠. 고국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주님의 나라가 유린되고 주의 나라가 회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통곡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 느헤미야가 4개월간을 금식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울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기슬로울이란 말은 우리 태양력으로 11월을 말해요. 그리고 2장 1절에 보면은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이렇게 나옵니다. 니사론과 니산월과 기슬로울, 이 기간 동안 금식하며 기도를 한 거예요. 11월에서 3월까지면은 몇 개월입니까? 4개월. 4개월 동안을 고국거리에서 통곡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 어려움을 당한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 시련이 온다. 그럴 때 여러분들 그 가운데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느헤미야는 보통 사람은 아니죠. 이 사람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 아닥사스다 왕의 술 가는장 정도 되었다면 굉장히 민첩한 사람이에요. 아주 센시티브하고 그리고 용기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마 무술로 따지면 무도인일 거예요. 그러면서도 굉장한 섬세함이 있어요. 그리고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기에 왕의 옆에서 왕을 보좌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뿐 아니에요. 이 사람은 영적으로도 민감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국의 소식을 듣고는 4개월간을 기도합니다. 금식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보아야 될 말씀은요. 4개월 동안 금식 기도하는 동안에 이 느헤미야가 자복합니다. 4절에 보면은 금식하지요. 또 6절에 보면은 주야로 기도하며 그리고 하는 말이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동족의 범죄함을 자기의 범죄로 알고 자복합니다. 그리고 7절을 보세요. 8절, 9절에 보면은 9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나라 민족을 다시 살려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요, 느헤미야의 심정을 좀 배울 필요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면서 무슨 아픔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라 말하면 주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 보이지 않는 나라를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세요. 교회. 이 사이판 아닌 장로교회. 또 옆에 있는, 옆 동네에 있는 교회. 그 교회가 건강하게 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기도 제목을 발견합니까? 이 느헤미야는요, 고국의 그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의 기도 제목을 발견합니다. 물론 회개하는 기도를 다 해요. 자기가 죄를 짓지 않았어요. 자기는 고국에 있지 않았거든요. 그는 수산궁에 있거든요. 그렇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고국에 그 불탔던 것이 동족의 죄악 때문에 온 것을 그는 알았어요. 그렇지만 탓하지 않습니다. 나의 죄악으로 여겨요. 하나님이여 내 죄입니다. 내 죄입니다. 그러고는 자복을 해요. 그것도 40일간.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느헤미야는 보통 사람이 아니죠. 보통 인물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와 성경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40일 동안 기도하면서 이 사람은요, 40일 이후에 희한한 기도 제목을 하나를 해요. 아주 작은 기도를 하나 합니다. 우리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이런 기도를 합니다.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게 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해요.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죄를 회개했던 사람이 첫 간구하는 소리가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렇게 합니다.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왕. 왕 앞에서 내가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한마디만 합니다. 한마디. 우리 같으면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구할 기도 제목이라면 적어도 이런 것 안 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12학년 딸내미 S대는 아니지만 Y대 합격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들내미 본토로 가서 H대는 아니지만 Y대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 기도를 안 합니다. 현실 가운데 어떤 사업의 기도를 안 해요. 그는 아닥사스다 왕 옆에 있는 높은 고위 관직인데 하나님이여 나에게 더 높은 관직으로 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안 합니다. 그가 하는 유일한 기도라고는 하나님이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말이 뭘까요? 단 한마디 기도를 해요. 느헤미야는요, 변죽을 울리는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허공을 치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핵심적인 기도를 해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 왕인데 왕 앞에 은총을 입으면 자기가 이제 이스라엘로 건너갈 수 있는 모든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사람에게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핵심의 기도를 합니다. 핵심의 기도. 오늘 사소한 기도, 너무나 작은 기도, 이 기도는요, 아주 핵심의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정말 꼭 해야 될 기도. 그냥 우왕좌왕하면서 나의 사역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나의 미래를 위한 기도도 아닙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도 아니었어요. 그 고국을 생각할 때 핵심의 한마디 기도는 하나님이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장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나요? 또 가문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나요? 무슨 기도를 하고 계시나요? 우리는 변죽을 울리는 기도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도 없이, 주의 나라의 뜻은 전혀 관심이 없이 우리는 허공을 치는 기도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4개월, 오늘 40일이 아니에요. 제가 잘못 얘기했는데 4개월의 금식 기도 가운데 했던 단 한마디, 주여 이 사람 앞에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것은요 굉장히 위대한 기도예요.
우리가 만약에 이런 영적 통찰이 있다면,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이런 영적 통찰이 있어서 이 한마디의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단 한 사람이 있다면 저는 우리 교회가 건강해질 줄로 믿는 것입니다. 핵심의 기도를 해야 해요. 핵심의 기도. 이런 기도를 한 느헤미야가 어떤 행동을 합니까? 핵심의 기도를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십니다. 이런 기도를 한 느헤미야가 어떤 행동을 하나요? 2장 1절에 보면요, 이 사람이 왕 앞에 나가기로 결심을 해요. 1절을 보십시오. 그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왕의 앞에 수색이 없었더니, 2절에 보면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당대에는요, 왕은 법이에요. 왕이 신하에게 어떤 벌을 그 사람이 왕 앞에서 어떤 실수를 하면 그 사람을 감옥에 보내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의 목숨을 빼앗을 수도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앞에 나갈 때 수심이 있었어요. 그 수심을 감출 수 있는데 감추질 않았어요. 그 수심을 드러냅니다. 만약에 잘못하면 왕의 심기를 거슬리게 되면요, 왕이 호를 들어서 어떤 제초를 취하면 건의병들이 데려갑니다.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수심 가득하게 나갑니까? 왕에게 그가 할 말이 있기 때문에요. 왕 앞에 그의 수심하는 이유를 말할 그 마음속에 있는 근심의 내용을 말하기 위함이에요. 만약에 잘못하면은 자기 목숨이 위험해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이 말은요, 그 당대의 배경으로 보면 맞는 말이에요. 왕의 심기를 거슬리면요,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의 기도를 하는 사람, 그 공동체가 살기 위하여서 그 기도를 알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 앞에서 담대하게 나갑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왕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는 3절에 보세요.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하옵소서. 나의 열조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사오니 어찌 내 얼굴에 수색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기가 막혀요. 저는 느헤미야를 읽으면서 느헤미야는 참으로 그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그 공동체를 가슴에 품고 있는 사람이구나. 공동체의 아픔을 자기 아픔으로 여기고 있구나.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왕 앞에 나가서 근심된 얼굴로 나아갑니다. 위기가 올 수도 있지만 그 현실의 두려움, 또 끄리낌, 또 잘못하면 목숨을 앗아감에도 불구하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기도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교통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는 절대 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참 희한해요. 보세요.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아가요. 그러고는 하는 말이, 왕이 묻습니다. 왜 수색하느냐 하니 4절 한번 읽어봅시다. 느헤미야의 태도를 한번 보자고요. 어떤 태도가 있는지. 4절 읽습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냥 말을 하지 않아요. 분명히 마음에 그 근심을 얘기할 수 있는데 또 묵상을 해요. 눈을 감고는 묵도하고 나서 기도 한 번 더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살피고 나서 그때서야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5절에 보면은 왕에게 구하되 왕이 만일 절개하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열조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중건하게 하옵소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는 정말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를 알았던 거예요. 핵심을 본 거예요. 그 핵심을 놓고 4개월 동안 기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한마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 앞에 은혜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는 그 사람 앞으로 나아가요. 수신된 얼굴을 가지고, 그리고는 왕이 물으니 또 한 번 더 묵도합니다. 기도하고 나서 그대로 아래요. 이게 무엇입니까? 목숨을 건 행동을 하는 거예요. 목숨을 건 시도를 하는 거예요. 왜요? 그 나라를 살리려고, 그 공동체를 살리려고. 자기가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자기가 하지 않으면 아무도 할 사람이 없으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도 자기 목숨이 하나밖에 없다는 걸 압니다. 어리석은 자가 아니겠죠. 아주 인텔리해요. 인텔리고 지혜도 있습니다. 용기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고 있나요? 아니면은 우리의 욕심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나요? 아니면 내 기도 제목이 우리 가족의 바운더리를 넘지 못하고 있나요? 만약에 그러하다면 우리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한마디의 기도를 배우기 위해서 4개월이 걸렸습니다. 4개월. 4개월 지나면서 이 하나를 깨우친 거예요. 여러분 중에 오늘부터 4개월 동안 한번 기도를 해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핵심적인 기도를 한번 잡아보세요. 그러면 그 한마디만 해도 하나님이 하늘에서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는 행동가가 돼야 돼요. 행동가.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핵심의 기도를 하는 자는 행동가가 됩니다.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던지는 거예요. 느헤미야 한 사람이 이 일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산 겁니다. 느헤미야가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재건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이 주님의 교회를 살리는 주님의 주역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기도에 깨어 있어야 돼요. 기도에. 이 느헤미야가 이런 기도하고 난 이후에 현실과 맞서서 나갑니다. 자기의 목숨이 분명히 위태로울 수 있는데, 손실이 올 수 있는데, 잘못하면 술관원장 직책이 박탈됩니다. 박탈은 고사하고 잘못하면 목숨이 위태로워요. 그런데도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자기를 아끼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런 자를 우리에게 찾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현실에 타협하지 않고 나에게 적절한 유익 때문에 타협하는 자가 아니라 나에게 유익이 오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를 살리기 위하여 핵심의 기도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으로 나가는 그 사람을 찾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에 무너지는 성벽이 어디입니까? 이 교회에 수축해야 될 부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여러분과 저는 변죽을 울리는 기도를 더 이상 해서는 안 돼요. 변죽을 울리는 기도를 하면 안 됩니다. 핵심의 기도를 해야 돼요. 여호와여, 이 일을 속히 이루시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늘의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하고 난 이후에 6절을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응답합니까?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왕후도 왕의 곁에 앉았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행할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절기하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제 생각에는요, 왕의 마음이 언제 움직였을까?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이 움직였잖아요. 언제 감동이 되었을까? 여러분, 언제 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이 움직였을까요? 언제 이 느헤미야에게 이 허락을 하려고 결정을 했을까요? 저는 제 생각에는 4절 때가 아닐까. 4절에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기로, 그때 잠시 pause,
잠시 휴지기가 있어요. 잠시 몇 초. 아마 올해는 못했을 거예요. 그죠? 왕 앞에서 1분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한 5초 정도 했을까? 5초도 안 했을지 몰라요. 눈 깜빡가냥 하고 나서는 잠시지만 주여 그러고 나서 했을지 몰라요. 저의 생각에는 이때 이미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이 왕의 마음에 감동을 주지 않았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하기 전에 어떤 일을 실행하기 전에 여러분이 묵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묵도할 줄 알아야 돼요. 사인하기 전에 어떤 일들을 진행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셔야 돼요. 주여 어떻게 하오리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여 어찌하오리까?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인도 해야 되고 말도 해야 되고 자기의 소견도 말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다 내 좋은 소견대로 행합니다. 내가 왕이에요. 내가 법이에요. 사사기 시대를 보십시오. 사사기 때 보면은 그때는 왕이 없으므로 모든 사람이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다 왕이에요. 왕. 만약에 이 공동체 안에 오늘 한 100여 분이 왔을까요? 80여 분이 오셨는데 다 왕이면 80명이 킹이면 누가 신하를 합니까? 누가 신하를 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왕이면 일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의 왕은 오직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왕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왕이라 고백할지라도 우리의 삶과 말에서 내 주장을 계속적으로 펼친다면 주님은 왕이 아니세요. 어찌 주님이 왕입니까? 주님은 덜러리죠. 주님이 힘이 없어서 우리에게 덜러리를 하시나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분이죠. 주님이 그러시나잖아요. 사복음서에 보면은 너희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이 돌들을 통해서도 내가 복음을 전하게 할지라. 왜 우리한테 자꾸 기회를 주신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 부족한 것이 있으시겠습니까? 우리한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우리같이 미천한 자들에게 기회를 줘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라고 시간도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도 주신 것도 하나님이 일을 하라고 주신 거예요. 다 지나고 나면은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병상에 한번 누워 보십시오. 전도하고 싶다고요? 전도하기가 어려워요. 겨우 해봐야 병원에 있는 사람밖에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간을 아껴서 주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물질을 아껴서 주의 나라를 위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을 헛한 곳에 드리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아락사스다 왕의 마음은 하나님께 달려 있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왕에게 달려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기도 제목이 있나요? 어떤 문제가 있나요? 사람을 쫓아갈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움직일 수 있고 그 사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로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변직을 울리는 기도가 아니라 핵심의 기도를 하셔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를 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제일 필요한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발견해 보세요. 그리고 한마디의 기도를 하세요. 주여, 우리 가정에 이 기도의 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모두가 느헤미야처럼 담대하게 행동가가 되셔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나의 기도 제목을 새롭게 하옵소서. 나에게 새로운 영적인 눈을 주옵소서. 그리고 변죽을 울리는 기도가 아니라 핵심의 기도를 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주님의 나라가 어떻게 서고 있는지,
이 교회에 가장 필요한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무엇이 무너지고 있는지, 무엇을 세워야 할지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한 2분 정도 간절한